어릴 적 일어난 저의 사건입니다. 그게 한 7살인지 8살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참 어릴 때였어요. 시골에 가서 그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그 웅덩이가 있었어요. 시골에 가면 이제 다 논이잖아요. 논이 영어로 찾아보니까 맞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라이스 패디. 그 논, 영어로는 그 라이스 패디. 이제 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쌀을 키우는 그 논. 그러니까 논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가뭄을 대비해서 촌에는요, 포크레인으로 옛날에는 큰 웅덩이, 큰 연못 비슷한, 그죠? 그런 웅덩이를 팠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과 놀다가 그 웅덩이에 이제 빠지게 된 거죠. 웅덩이에 빠지면서 막 허우저고 물 먹으면서 허우저고저 그러니까 어떻게 친구가 저를 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저에게 정대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형을 데리고 올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빠지는 와중에 그 친구가 그러면서 제 눈앞에서 친구가 보이다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 제 마음이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분명히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면 빨리 그 형이 오기를 기다리겠어요? 당연히 그때 돌이켜보면 물론 7살, 8살 어린 나이였겠지만 그 당시에 친구가 그 말을 하고 떠났을 때는요, 제가 물을 먹으면서 물을 꼬록꼬록꼬록 들어가면서 저의 바람은요, 빨리 형이 오기를, 그게 마음이 간절했었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형이 온 거예요. 형이 와서 저를 이제 딱 잡고 건져서 제가 살게 된 거죠. 오늘 제목이 겨자씨 믿음이에요. 자, 그럼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바로 제가 방금 예화로 드린 것처럼 나를 구하러 올 형이 있다라고 내가 기다리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 제자들이 간질병을 앓고 있는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아버지의 호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간질병을 앓는 아들이라 그랬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도 뛰어들고 그다음에 불에도 뛰어들고 이게 쓰러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아들을 살려보고 싶은 심정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살려달라 그랬는데 못 살린 거예요. 그게 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작다고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이 같은 의미로 예를 들어 다른 말은 표현이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병을 못 고쳤다 이 말은 믿음이 있으면은 고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믿음이 없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믿음이 있으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으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으면 이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에요. 사실 믿음의 크기를 잴 수는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이만큼 크고 작고 그것은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작은 씨앗 중에서도 가장 이 작은 씨앗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큰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이 말씀 외우잖아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시작.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이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여기는 믿음이라는 말은 없지만 이 말씀 자체가 믿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믿음 주시는 자 안에서, 나의 믿음이 되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조금 알 것 같은데요. 그죠? 퀴즈 하나 드립니다. 자, 산을 옮기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산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어느 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1등 할 수 있어.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면 꼭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꼭 성공하는 것만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긍정의 마인드, 긍정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좋지만 그것만이 믿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는 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내가 눈물을 흘릴 때도 나 옆에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와 평생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있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진짜 큰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겨자씨라고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씨드. 겨자 껍질, 허스크 아니에요. 허스크가 아니라 껍데기 허스크가 아니고 씨드, 씨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씨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에게는요, 진짜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어떤 모임에 갔어요.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 스태프들을 위해서 빨리 먹을 수 있는 것을 오더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피자잖아요, 보통요. 그래서 피자를 오더하는데 마침 거기에 쿠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그 피자 가게에서 이제 광고를 하는 거라서 쿠폰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됐다. 우리가 이 쿠폰을 가지고 좀 싸게 먹을 수 있겠다, 좀 풍성하게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스태프 한 명이 그 피자집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피자를 오더를 했어요. 피자가 왔는데 빨리 오고 또 하나는요, 너무너무 피자가 이 멋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피자 이 껍데기, 예를 오늘 말하면 허스크죠, 이 케이스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우, 멋있다. 피자를 열었는데 피자 안에도 되게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막상 먹어보니까 사실 너무 우리가 좀 기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맛은 그냥 그럭저럭 했어요. 그거 보면서 이 케이스, 이 껍데기는 너무너무 멋있었는데 그 껍데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들 성공해도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물 좋은 것도 좋아요. 여러분들
삶이 여러분들 반듯하고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들 참 멋지게 살아가는 건 좋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인사이드에 있는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맛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좀 맛이 어떨까? 맛이 없는 상태입니까? 좀 식었습니까? 아니면 토핑이 제대로 좀 안 뿌려졌나요?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처음에 그 피자를 받으면서 그 껍데기를 보면서 놀랐어요. 와, 정말 피자가 맛있어 보이겠다. 멋지다. 그런데 피자 그 케이스는요, 결국은 아무리 멋있는 케이스라도 그 케이스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맙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피자 아닙니다. 껍데기는 피자가 아니에요. 껍데기에 그려져 있는 피자 모양도 진짜 피자가 아닙니다. 진짜 피자는 거기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피자가 맛있는 피자여야지 사람들이 그 피자를 보고 정말 맛있는 피자라고 말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맛있는 피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속 내용물이 멋있는 피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진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겨자 씨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껍데기가 아니라 겨자 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씨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그 씨의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그 겨자 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겨자 씨일까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겨자 씨는요, 어떤 면에서 주님께서 이 믿음을 말씀하실 때 이 겨자 씨가 아니라 좀 더 큰 씨를 말씀할 수도 있어요. 좀 더 멋있는 씨를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겨자 씨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겨자 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되. 아멘. 누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19절 말씀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아멘. 사실 이 겨자씨는요, 정말 작은 씨앗인데 이 겨자씨가요, 어떻다 그랬습니까? 이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씨이지만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는 아니에요. 나무는 아니지만 나무처럼 이것이 크게 자라가지고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어 쉰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이 겨자씨를 내가 키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키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씨가 이렇게 작든 아니면 이렇게 크든 간에 그 씨를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씨앗은요,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이 씨앗은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관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함께 있으면 큰 나무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크든 작든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바로 겨자씨의 믿음을 품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씨를 나무처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유스그룹 우리 친구들 때 봤어요.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이 이 양을 필드에서 칠 때에 그 나이가 아마 우리 친구들 나이쯤 됐을 거예요. 10살 전후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처음부터 양을 지킬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어릴 때나 클 때나 다윗이 품고 있는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페이스예요. 어릴 때 그 많은 양들을 데리고, 형들도 있었지만 그 어린 다윗이 양들을 데려갔을 때에, 어릴 때는요, 비록 내가 몸이 작았지만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우리가 만약에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기도하면서 옆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 가죽끈에 매달아서 처음에는 작은 동물, 여우부터 시작을 했겠지요. 그래서 늑대, 그렇게 던져서 이렇게 그 동물들을 무찌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도, 곰도 무찌를 수 있는 실력이 된 거죠. 나중에는 골리앗도 쓰러뜨리잖아요. 그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장성한 것처럼 다윗의 믿음도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성장하니까 다윗의 실력도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이 골리앗을 때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믿음은요, 이미 하나님과 합한, 나중에 성경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합한 자예요. 사도행전에서 그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왕 중의 왕이었고 하나님과 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이 된 거죠. 그것은요, 하나님과 늘 믿음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삶도, 다윗의 실력도, 다윗의 믿음도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골리앗이 왔을 때는요, 다윗의 믿음도 성장했지만 골리앗의 그 키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다윗이 큰 키로 큰 창을 가지고 와도 다윗은요, 그 골리앗에 대해서 어떤 무기로 겁을 준 것이 아니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갑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도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울의 정권이 끝나고 다윗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바로 너야 라고 이 시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겨자씨의 믿음이 있다면 바로 천국의 영광이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아멘. 아멘. 이 겨자씨 한 알이 얼만큼 이게 파워가 있냐면요, 천국을 비유하셨어요. 어떻게 이 천국을 이 겨자씨에 비유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는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작은 믿음이라도 그걸 소중하게 품고 있으면 천국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입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도 말씀하세요. 천국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전에 한번 그 가라지 그 세일을 간 적이 있어요. 간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갔던 그 분이 계세요. 있는데 어디 갔는데 이제 여성 자켓을 하나 골랐어요. 이제 제가 봐도 그 자켓이 좀 올드한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 자켓을 보는데 이제 이 어른께서 그 자켓을 한참을 보시다가 나중에는 빨리 사야 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뭘 보여주시는데 자켓 그 포켓 안에서 뭘 이렇게 꺼집어내 보시는데 안에 금색 목걸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만 그 가라지 세일은요. 그 말씀 못 드렸네.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예전 이야기라서 어디 교회에서 큰 가라지 세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옷이 누군 옷인지 모르죠. 그냥 다 도네이션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보이시면서 안에 금 목걸이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사시라고 그래가지고 샀어요. 그 자켓 얼마겠어요? 5불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자켓 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금 목걸이를 한참을 교회에서 메고 오셨어요. 참 예뻤어요. 큐빅 이게 그 뭐라 하죠? 이 큐빅 우리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네모난 정사각형 모양으로 돼가지고 예뻤어요. 나중에 제가 그분 혹시 한번 진짜인지 간짜인지 모르니까 한번 알아보시라고. 시간이 흘러서 알아봤어요. 진짜 14K, 18K인지 진짜였어요. 땡 잡았어요. 여러분들 가라지 세일 가면 이런 일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얻은 교훈이 있어요. 옷을 낼 때 잘 봐야 되겠다. 잘 봐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주신 이 천국의 비유, 천국의 비유를 하실 때에 뭐라 말씀하세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서 돌아가가지고 그 소유를 내가 가지고 있는 다 팔아서 그 땅을 갖다가 빨리 사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땅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화가 있으니까. 트레저, 보석이, 금은 보화가 거기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사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포인트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을 소중하게 받고 이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금은 보화, 그 천국의 열쇠가 누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확신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능력,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우리 가정의 믿음, 우리 교회의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